2023년 1월 24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젠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여호와로 말미암는 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기도하는 한나와 오늘 본문 2장에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비교하며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 한나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은 아이를 갖고 싶으나 임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데 두 번째 부인인 브닌나는 아이를 얻어 한나를 격분하게 했기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신을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되 입술만 움직이며 소리는 내지 않고 속으로 말하며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2장에서 나타난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기도였고 교만한 자에 대한 경고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도였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당할 자가 없다는 선포의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 한나의 기도는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장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1절에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빠이흐와라고 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우리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한나는 이 단어를 동일하게 3번이나 반복하며 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모든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승리와 기쁨의 근원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브닌나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사 아이를 잉태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아 모든 원수들의 조롱과 비방,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된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한 대로 매우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격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한나의 모습과 함께 연상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져 결핍된 척박한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도 절망과 낙심하지 않고 삶의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며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드렸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바로 그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어 마침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들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와 노래, 찬양을 바로 한나처럼 드린 거죠. 자녀가 없어 고통받던 한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여호와로 말미암는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와 선지자 하박국이 가졌던 빠이의화의 신앙, 여호와로 말미암는 신앙, 바로 이것을 갖는 자는 반드시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나는 역전의 하나님을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고백하고 있는데요. 먼저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되고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게 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도 올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시고 또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것은 모든 것이 앞뒤가 바뀐 모습입니다. 완전한 역전의 현상이지요. 즉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역전의 사건들이 자주 등장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과 하만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과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전하게 되는 모든 사건들이었습니다. 특히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당시 그가 다른 이들보다 너무 뛰어나자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왕의 규례를 어긴 죄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심으로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왕이 그를 참수한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까지 사자굴에 던져 사자의 밥이 되게 합니다. 바로 이런 기가 막힌 역전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역전의 사건들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모든 기대를 버리고 포기하며 그를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그를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스승이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고개를 떨구고 각자 자기의 길을 떠났습니다. 특히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지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움을 당하시며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마침내 운명하셨습니다. 기대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물거품이 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역전의 용사이셨습니다. 그 역전의 용사이신 주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며 온전하게 믿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다니엘이 경험했던 일과 같은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장 어떻습니까? 감내해야 하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커서 더는 버틸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한반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명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며 그에 대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점점 무너져 많은 이들이 외로움 속에서 고통과 아픔, 슬픔을 느끼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과 낙심, 실패와 좌절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한 방에 뒤엎으실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역전의 용사이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깨지고 무너진 모든 관계들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의 고통과 상처들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마주한 위기와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오롯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신앙, 빠이흐와의 신앙을 회복하여 역전의 용사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고유명절 설 명절의 끝날 새벽, 날씨가 매우 춥지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상하고 찢긴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따스한 주님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올해는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를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충성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날씨도 너무 추운데 경제적 한파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남모르게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그들이 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제는 출애굽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고난과 위기의 터널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으로 행복했던 2022년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점철되었던 옛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만남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129년 전 연목굴에 세워진 연동교회가 만남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으로 지치고 힘든 이들이 영혼의 만족과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사역 위에 부르신 위임 목사님께 날마다 영과 육의 강건함, 성령의 충만함 채워 주옵소서.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 가운데 갑작스러운 사고, 원치 않는 질병, 또한 마음의 정신적인 아픔과 애통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기도 들으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셔서 죄악으로 가득한 살얼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손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뜨거운 사랑으로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요즘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의 눈보라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이 황량해져 가고 있고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자국 이기주의와 전쟁 등의 불안한 국제정세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지만 선한 목자이시며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역과 문화, 언어가 다른 선교지에서 주님나라 확장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전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